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제가 예언하는데요, 곧 무더위도 물러갑니다. 반드시 물러가죠. 27절 말씀, 사두개인이 왔습니다. 근데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하는 질문이 부활에 관하여 논쟁을 걸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천사도 없다고 하고 영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으니까 무슨 의도겠습니까? 조롱하는 의도가 강한 거예요. 조롱의 의미가 있어요. 28절, 예를 들면 형사 치수 제도라고 우리나라는 알려지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계대제라고 합니다. 계대제가 뭐냐면 계하고 대지가 아니고 이을 계자 써갖고 대를 이어준다. 형이 죽었는데 무자였어요. 그럼 상속자가 없다는 뜻이죠. 상속자가 없으면 형의 이름이 이스라엘 족속의 계보에서 족보책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모세 시대 때 이제 그런 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듭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이제 그렇게 형수를 취했죠.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나 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올무를 씌우죠. 그런데 7형제가 있었으니까 마지가 그 여인 형수는 그렇게 7번이나 다시 또 시집을 가는 게 된 거죠.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 셋째 그를 취하고 7이 다 같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 후에 여자도 죽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가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예. 뭐 몰라서 질문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도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사두개인이니까 부활을 부정하면서 부활을 찬성하는 자들,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을 찬성하고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도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지혜롭게 답변을 하십니다. 지혜롭게 답변하셔요. 본문에 대한 명쾌한 개념들 몇 가지를 주는데 아주 우리가 이것을 오늘 수요 예배를 잘 오신 거예요.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이단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단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치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뭐 때문에 믿는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해집니다. 잘 새겨듣고 오늘 이것만 잘 새겨듣고 가시면 천국 가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기뻐요.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요. 제대로 말씀을 잘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세상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놀래요? 저 세상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면 좋겠어요? 저는 안 가고 싶은데 우리 사모가 또 빚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34절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이것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적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은 그 저 세상 나라에서는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4절과 35절은 다릅니다.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은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옅었을 때는 부활은 믿는 자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때요? 부활은 모두에게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아멘. 악한 자도 부활을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는 절대 안 돼요. 선한 일을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착한 일한 사람만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오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선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경배하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선하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선하신 분은, 예수님 보고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여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선하신 분은 God is good. 하나님 외에 선한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결론 거기서 말하는 지금 선하다는 의미는 하나님만 선하시다, 좋으신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정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으로 평행지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한 사람, 즉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만 부활이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모두 다 부활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활의 차이가 있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즉 사망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두 다 마지막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는 거죠. 제가 뭐 감히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닙니다만 저도 저기 있고 예수님이 심판대라고 합시다. 여기 딱 우리 다 와가지고 와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옛날 전설의 고향 보니까 염라대왕으로 칭해지는 사람 앞에 가서 막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 가더라고요? 옥황상제 뭐 이렇게. 근데 옛날 우리 개념에 옥황상제 이런 개념은 다 도교 개념입니다. 염라대왕 이 개념은 불교 개념이에요. 막 짬뽕이에요. 짬뽕. 부활은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죽을 수 없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단어들을 아주 성경 말씀을 우리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죽을 수가 없다.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우리가 천사와 동등이 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엄청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해도 천사와 동급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수정 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자녀가 되는 거면, 아유, 저건 뭐 옛날에 이제 옛날 시대에 어려운 분들이 많았잖아요.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려운 분들이 많을 때 어떻게 했죠? 양자를 많이 갔잖아요. 이 미투마을에 안 갔어요? 저희 부친도 어려워가지고 양자를 한번 갔었다가 도망쳐 왔대요. 양자 가면 밥을 준다고 해서 갔대요. 밥을 안 주고 일만 시키더래. 그래서 도망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양자가 되면 그 주위의 상속분을 거의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의 권한은, 의무는 권한 같은 거 주지 않고 일만 잔뜩 시키는 건 양자가 아니고 뭡니까? 종이죠, 종.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종으로서 자꾸 구차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돼, 당당해. 바위 속에 틈 속에서 살아도 당당한 들이 있어요. 사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아셔요? 몰라요? 사마귀가 사마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꼿꼿하죠. 이렇게 탁 잡아당기면 탁 넘어지는데 다시 일라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사마귀 당당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거 딱 치면 날아가는 거 아주 힘없는 곤충인데 당당합니다. 꿀 먹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를 지금 주님이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할 것인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로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물어? 그래서 주님은 그 너희에게 나 믿는 너희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다. 겁내지 말라. 심판의 부활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근데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의. 모든 분의 하나님. 죽은 자이든 산 자이든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가 모르시길 수분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입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말했는데 죽은 자한테도 하나님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이요. 얘는 하나님에게는 이 죽었다는 개념은 육적인 개념으로밖에 접근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창조주 입장에서는 그 사람 육신은 죽고 뭐 썩어가지고 없어졌다 또는 화장을 해서 없어졌다 해도 영은요. 영은 없어진다 그랬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했습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 개념에서 죽은 자는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은요. 그래서 본문에 예를 든 것이 주님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존경하는 몇 명을 들었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니언스 놓고 보면 니언이 어딥니까? 신명기 25장 5절로 돼 있죠. 그런 게 없어요? 성경책에 있어요. 옆에 보면 밑에 보면 니언 옆이나 밑에 있습니다.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가는 그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칭하였나니. 근데 이 인용구에 이렇게 안 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해놓고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썼다는 거예요. 현재형. 그래서 육신은 죽고 그 시체는 없어지고 유골만 남았을지 몰라도 영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를 우리가 이해가 못할까봐 에스겔 37장에 환상골짜기 아십니까? 몰라요? 주님 인자야 네가 대언해라. 저기 뼈다구들이 있다. 뼈다귀들아 모여라. 그러니까 뼈다귀들이 줄을 서서 탁탁탁 환도뼈 날라오고 팔뼈 날라오고 유골 날라오고 막 날라오더니 너부터처럼 붙어요. 뼈만 있죠? 해골. 근데 살들아 날라오라. 살들이 막 날라와요. 날라와서 나보다 이제 근데 이렇게 사람처럼 서 있어요. 이건 미라 정도 되죠. 미라. 아니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아. 이제 피가 돌아라. 그러면 피가 막. 근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 생기가. 그래서 생기야 오너라 해도 생기가 와서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군대가 되니라. 환상입니다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에 묶일 때 가면 육체가 죽었으면 육신이 죽었으니 그 사람이 하나님 아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이 죽었더라도 영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모든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는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안 계셔. 그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는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전부터 계신 자라서 영존하신 분이라 우리가 100년인지 50년 사셨다 해도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 성경에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은 육적으로는 죽었습니다만 하지만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 몸은 죽으나 영혼은 살아있어 장차 그리스도 재림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론인데요. 부활 시 장가도 아니 가겠고 시집도 아니 간다. 이 세상적 육신적인 것은
결국 소용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 사두개인의 올무섞인 질문 속에서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부활은 반드시 있는데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하면 차라리 안 부활하면 못할 수 있겠죠. 영벌에 빠지니까. 사두개인은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하여 아마 그 사람은 답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부활 시 얼마나 자신이 잘못된 신념을 후회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른 신앙관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차라리 집에서 누워 자고 TV 보면 기쁘기라도 하죠. 여기 와서 앉아 있을 날이 허리도 쑤시고 관절도 아프고 눈물도 날 수 있어요. 눈이 침침하고 아프니까. 그런 거 다 감수하면서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해보고 하자는 거죠.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죠. 너희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 말씀 하나만 해도 전 설레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그런데 몸이 피곤하면 어때요? 안 잘 것 같아도 잠을 자잖아요. 쓱 잠이 들게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나니 잠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큰 질환인지 모릅니다. 불면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고 그 약이 우리나라만 해도 뭐 수천만 개씩 하루에 소비되는 거예요. 수천만 개씩.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 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베드로, 바울, 요한 등등등 심지어 우리의 할아버님들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인지 사망의 심판의 부활인지는 엄청난 차이만 기다리고 있는데 반드시 부활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해야 될 겁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에 잡스럽게 만들어진 종교라고 칭해지는 것과 큰 최고의 비교점이 뭡니까?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말하면 다시 살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때까지 엉터리로 후회하고 엉망이고 이런 데서 살았던 거 안 살고 싶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의 개념을 넘어서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부여받는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영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부활시까지 죽었어도 완전히 끝난 죽음이 아닌 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은 곧 심판을 의미함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한국교회가 희망을 조금씩 잃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종말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걸. 그래서 그랬잖아요. 옛날 일제시대 때 6.25 때 힘든 78년대 때는 부흥회도 잘 되고 기도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그 기도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 사람들이 힘드니까 빨리 이 힘든 것을 세상을 끝내고 싶다.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면 되잖아요. 나의 고생 고통을 끝내주십시오. 이런 의미에 이제 점점 편해지니까 주여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오시옵소서. 다음에 오시면 안 됩니까? 지금은 좋사오니. 종말 설교는 반드시 우리 끝이 있음을 알려줌을 통하여 사람들을 어떻게? 겸손하게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심판을 생각해야 된다.
심판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돌아봐야 된다. 겸손하게 돌아보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날마다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야 한다. 목사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서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다고 하는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할 게 없겠습니까? 반드시 마지막 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은 곧 부활을 말하고 부활은 곧 심판이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 잘 믿다 돌아가시게 되면 육신은 죽음을 겪더라도요, 36절, 천사와 동등하게 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는 공의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공의의 날, 확정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 위로의 날이 될 것을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부활합니다. 아멘. 기쁨의 부활로 모두 다시 꼭 만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 봅니다. 아멘. 맞죠?